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유대인의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전체 배경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부족함, 단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 문장이 시작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란 이 말이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온갖 동물을 내쫓고 상을 엎고 사람들을 내쫓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기간이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정도 넘게 보내고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많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제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있었던 것들 다 엎으시잖아요. 그것은 이 앞에 시작하는 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부각하고 드러내기 위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유월절 기간 이렇게 등장하는 성경 구절도 많아요. 근데 유독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건 유월절 자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매우 율법화하고 하나님께서 원했던 어떤 그 그림대로 유월절을 보내지 않는 그 시대상, 그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의 유월절로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성전에 갔더니 온갖 물건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성전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 뜰이 다 있거든요. 그 뜰이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요. 그래서 그 뜰 안에는
그 사람들 그 계급만 그 뜰 안에 있어야 됐는데 이방인의 뜰 같은 아주 넓은 광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이 돈을 바꾸는 환전소나 소나 이 양 같은 것을 사고 파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보내려면 먼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에서 살다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환전소 안에서 이 가이사라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돈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뭐 미국 가면 달러로 바꾸듯이 예루살렘에 오면 돈을 환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기능이 원래 그렇게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자 돈을 바꿔주고 이제 그 짐승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할 때도 내가 좀 더 유익한 쪽으로 환전값을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 재물을 사고 파는 행위 가운데서도 원래는 흠없는 재물을 팔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흠 있는 재물을 팔면서도 돈을 높이 받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을 이 장사터로 만드냐 시장터로 만드냐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시작한 이 성경 전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성전 아니었는지를 보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고 그 인간들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그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회파하고 망가뜨리고 타락시킨 그들을 다 내어 쫓는 이 성전 정화 모습을 예수님께서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당신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뭐래요? 성전이라 함은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성경 끝에 오늘 마지막 단락 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사람에게 의지하고 의탁해서 나를 설명하고 나를 증거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속을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잘 보시면 여러분 13절과 23절을 보시겠어요? 자,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하며 유월절이 나오죠. 23절 보세요. 예수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신다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거기 23절이 유월절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요, 이 단락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그 유월절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월절의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과 이 23절부터 나와 있는 그 유월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몇 절을 보시냐면 24절과 25절을 보시겠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대요. 자,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탁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앞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유대인의 유월절과 관련된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고 그 유월절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이 많은 성도님들이 앞에 있는 이 성전 정화만 아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의 속을 아시는 거기까지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성경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성전에서 정말로 드러나고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인간의 죄악상, 나의 부족함, 그것들이 성전 안에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보여져야 할 것들,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할 것들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이제는 육체 대신 예수님만 성전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이 맨 끝절에 누가 보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여기 본문 안에 있었던 탐욕스럽고 죄악된 인간의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인간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속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이 망가진 채 뭐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인간의 속만, 인간의 모습만 너무너무 보여지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그 죄악된 세상을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인간의 속이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본문은 성전을 예수님이 막 흩트는, 내쫓는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망가뜨린 누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이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덮여지고 사라지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교회고 성전인데, 성전과 교회 안에서 누가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속이 드러난 거예요. 인간의 속이. 이 본문은 간단하게 여러분, 성전을 정화하는 건 거기 있었던 거 다 내쫓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전의 정화라는 건 뭐냐면 그 육체 대신,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와 모시지 못한 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물건 사고 파는 그 탐욕으로 가득한 죄가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 내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성전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들은 오늘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부끄럽고 매우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속에, 또는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속이 보이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받음과 은혜받음이 드러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 안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지 않으면 않을수록,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 안에는 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탐욕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그 유대인의 유월절 안에 보여졌던 인생들의 모습이 우리 내면 세계 안에 가득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드러내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되는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내 속 드러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속을 사람 앞에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내 속을 드러내는 대상은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성전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성전 헐라고 했을 때 헐까요? 못 헐까요? 그냥 헐지 못해요, 사실은. 이 사람들 그냥 현실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전을 헐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왠지 아세요? 성전 없어지면 자신들이 환전하면서 물건 팔면서 내가 좀 더 덤으로 이속 차렸던 거, 내가 더 돈 많이 벌었던 내 탐욕의 장소, 그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못 터는 자들이 그 유대인들, 그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헐어야 되는 성전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삶에서 내 속, 내 탐욕, 내 욕심, 내 이득 추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성전을 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없어지면 내 돈벌이 장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전을 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 욕심, 욕망,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그 성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교회에 와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속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용서받은 것을 드러내는 자인가? 은혜 받은 것을 드러내는 자인가를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속을 드러낼 때 문제가 돼요. 내 속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속을 드러낸다라는 건 십자가 앞에 내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온갖 죄를 드러낼 때만 그 십자가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야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속을, 여러분 삶의 모습을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거듭난 백성이라는 것만 드러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성전을 헐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이 성전 안에서 물건 팔았던 유대 명절의 유대인들처럼 그 온갖 탐욕에 찌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나는 과연 내 욕심, 내 욕망, 내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물어보셔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내 속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심들의 그 성전을 허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진짜 제대로 된 성전의 기능, 제사의 기능, 용서함의 기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을 드러내기보다 사람 앞에 우리의 속을 드러내고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진짜 드러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에서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속을 보이고 자신들의 속을 드러냈던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들, 이기심들,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들을 그 성전을 허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내 안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또 내 안에 성전으로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내가 내 삶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허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쌓아놓은 내 속을 드러내고 싶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성전을 허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